오늘은 지키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약속을 지킨다 이런 의미도 있고, 지금 한참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키이우라고도 하는데, 그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리고 이 지킨다라는 의미에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번 잘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쩌다 한번 설교 잘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계속 잘해야 한다. 어쩌다 한번 어떤 행사를 잘 치러내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계속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킨다는 것은 계속 그 최상의 상황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획득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제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잉글랜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최근 몇 경기에서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의 세계는 정말로 냉정하더라고요. 단 2경기 좀 부진했을 뿐인데 기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감독에게 묻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손흥민 선수 주전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있었던 이 감독인 콘테 감독은 오히려 되받아쳤습니다. 아니,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손흥민을 주전에서 빼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 2골을 집어넣으면서 이 감독의 이 신임에 부응을 했는데, 무엇인가를 지켜내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어떤 외부적인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외부의 상황들은 우리의 통제 영역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만큼은 우리가 지켜냅시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상당수의 성도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내 마음은 나의 안에 있지.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통제가 되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외부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잘 조심하면서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이 내 마음과 생각은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을 통제해야 하는 것의 이 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제대로 통제할 때 우리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외부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느낄 수 있는 이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성도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갈 만한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것들이 바로 이 심리적인 요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과 사건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세한연후 지송백지 후조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다는 것은 언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찬 비바람이 불고 눈바람이 부는 그 겨울이 되어서야 이 소나무와 잣나무는 늘 푸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참된 면모는, 우리의 믿음의 참된 면모는
언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런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힘든 것들을 실제로 겪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누려야 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저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힘이구나, 이렇게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도 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명령을 하죠. 무엇입니까? 6절에서 처음 읽은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미래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지만 걱정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염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일 일은 그 내일이라는 존재가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명하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죠. 하지만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지치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치도록 그렇게 근심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를 통하여서 우리가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나의 마음과 정신과 그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더욱더 통제하기가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상황이야, 나의 통제 밖에 있으니까 코로나가 확진되는 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요. 충분히 우리의 머리로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정작 딱 코로나에 걸렸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불안함과 근심과 초조와 이러다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음들,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 나의 마음과 이 생각, 나의 인격의 중심과 이 생각과 정신은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우리를 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에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거의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가 되진 않죠. 그렇죠? 결국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다잡으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제가 일전에 이런 표현을 썼었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생각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생각이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하지 말자, 우리 그런 걱정하지 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때요? 그것이 더 떠오르죠. 심리적으로도 그렇다고 해요.
우리가 눈을 딱 감고 자, 이제부터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코끼리가 빵 떠오르는 거죠. 생각에서도 없었던 코끼리가 빵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걱정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각이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나의 안에 있는데, 내부에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누구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우리가 드는 그 생각과 걱정들을 억지로 막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드는 그 불안한 마음과 그 걱정과 그 많은 것들을 그대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아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일 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의도적으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간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대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주 본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찾는 자 앞에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무엇인가, 나의 이 간절함과 이 해결해야 될 것들을 간구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있구나, 그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처럼 내가 주님의 얼굴을 지금 마주보고 있구나, 찬양과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그렇게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아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간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경배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 다음에 그 특정한 문제를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지금 가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통장 잔고가 3,8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나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3,800원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실제로 한번 통장 잔고가 3,800원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 내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간구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간구를 하라는 거죠.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것들을 토해내면서 탄원하면서 그 염려되는 특정한 문제를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고 나의 그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가 남아있는 게 뭐라고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가장 많이 빼놓는 이 아뢰의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함이죠.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어떠한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때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수없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의 그 구체적인 문제를 간구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나의 그 수많은 문제와 고민거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도 의도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게 해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나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찬양할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을 지켜내면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저 나에게 솟아나는 걱정들을 억지로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그렇게 용솟음칠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싸매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그 진보다리를 하나님께 딱 풀어놓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어느 사람도 이해 못하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던 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가시밭길 가운데서 그래도 여전히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지금 내 발이 너무 아픕니다. 내 발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7절 마지막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전 청년 때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 나서 조금 실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길 기대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한 방에 팍 해결해 주시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너희 모든 그 외부의 그 환경의 상황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에 집중하고 계신 겁니까? 그 외부의 상황들을 통제할 수 없으실까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할 수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외부의 수많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그것에 더욱더 집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지만 나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체휼하시는, 그것들을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참된 승리는 그 외부의 상황들이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집중하고 계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평생 풀려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 옥중에서 나의 생을 마감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어떤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외부의 상황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그런 외부의 환경에 자꾸만 의존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 외부의 환경을 지배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 외부의 환경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권면하시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의 중심, 나의 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더욱더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자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이죠.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무엇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의 성벽을,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순찰을 돌면서 그 외부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24시간 순찰을 돌면서 지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면 이렇게 온전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걸 얘기하죠.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가 다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다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결국은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 가운데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도록 하셨는데,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지금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라는 거죠. 예수님짜리.
얼마 전에 그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 병합 기념을 하면서 패딩을 하나 입고 왔는데 그 패딩이 1,800만 원짜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얼마짜리 패딩이요? 1,800만 원짜리 패딩이요. 근데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게 된 우리의 이 영혼과 우리의 이 정체성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대속하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나 아뢰라는 거죠. 무엇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하나님이 화내실 텐데 그 마음까지도 가지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교훈하시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아뢰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평강과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정말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과 평안이죠.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평안을 경험했다라는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지금 나의 사업장이 부도를 앞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일이면 모든 상황들이 엎어질 그 가운데서도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내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보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구나. 저희 어머니께서 힘들 때마다 늘 내뱉던 그 한마디,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경아,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전 그 말을 내뱉는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평강을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아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문제와 걱정들을 그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피폐해져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 바로 그것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